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도 조금 편안하세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요즘에는 지옥에 사는 사람은 극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커피와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로또를 맞았거나 뭐 대박을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파도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파도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익숙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은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19년 12월이에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큰 부침이 없고 그냥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러한 수준. 그러면 우리는 이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 같이 한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또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4장, 5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솔로몬의 그 두 가지 면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하나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래서 전국에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께 바랐던 은혜마저도 모두 다 잃어버리는 모습.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4장과 5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특별한 어떤 지혜의 사용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행정, 또 히람과의 교육,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이제 부역을, 그러니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4장,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무엇인가 일들을 할 때 보면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격차되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요, 매우 탁월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게 되지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행정을 너무나 잘함으로 인해서 그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죠. 유명해지는데 그게 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 누리게 되었고 또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윗 때랑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사람을 세울 때요,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군사령관을 제일 먼저 지명하고 가까이 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이 전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이게 거룩한 피예요.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피 흘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피를 흘림에 있어서는 실수도 있고 또 과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평안한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흔히 얘기해서 많은 기반을 닦아놨고 그 가운데서 매우 강력한 힘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평정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솔로몬에게도 전쟁의 위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쵸?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힘으로 싸웠고 솔로몬은 무엇으로 싸웠다고요? 지혜로 싸웠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싸웠던 다윗은 그 지역을 다스리지는 못했어.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만큼 피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 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그 자체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결혼이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상과 현실.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리는 삶, 내가 가정 안에 속해 있고 우리 부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삶 안에서의 가정은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는 역할, 주도적인 사람, 개척자가 되면 그건 너무나 피눈물 나고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가가지 않은 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누리는 세대들은요, 그 개척의 세대들의 수고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욕만 할 건 아니에요. 왜? 그 1세대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로 이 땅에 이 거룩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인정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온전하게 한 나라로 세우는 거였죠. 강건하게.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열방의 나라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정했다라는 거예요. 싸움도 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도 않고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갖 각종의 보물과 재물들을 조공물로 바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풍성함을 그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1순위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가장 오른쪽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우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원이잖아요. 아니 국무총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필요한 거 잘 채워주는 사람? 일반적인 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를 세웠냐면 솔로몬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전쟁이 1순위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1순위로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냐? 오늘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대 장관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최종적인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도 필요하겠죠. 재산도 필요하겠죠. 군대도 필요하겠지만 더 먼저 필요해야 될 게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킬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사람이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오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본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내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피곤함이나 내 원함이나 혹은
주변의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를 지금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되고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가장 옆에 가까이 가장 믿을 사람으로 세워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건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현실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바로 솔로몬이 경험했던 평화의 때와 우리의 삶이 비슷하지 않나요?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본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로 철저히 1순위로 둬야 될 게 뭔가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0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전혀 상반된 삶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제 이 평온할 때에 이 솔로몬이 가장 평온할 때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가장 중점 사업,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이따 뒤에 더 가서 할 텐데 우선은 그 일을 누구랑 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왕인 히람이라는 왕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는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게 그 정책적으로 잘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동맹을 맺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와 MOU를 맺든 누군가와 협력을 하든 왜 하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더 조금 주관적으로 보면 나한테 그 사람이 뭐가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관계를 맺고 흔한 얘기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왜 이 히람이 필요했을까요? 이 히람 왕이 왜 필요했을까요?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를 대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레바논에는요 귀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나무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는 그 나무를 자르고 다듬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었던 것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람은 나무를 줬을 때 이 이스라엘은 이 히람에게 레바논에게 뭘 줬냐면 음식을 줬어요. 왜? 이 히람이 사는 곳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결국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 동안 이 레바논의 히람 왕은 결국에는 그 목재를 계속 공급해주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음식을, 기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급해줬다라는 이 기름 먹는 기름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솔로몬에게 이 나무라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거나 혹은 상업적인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뭘 짓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는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쵸?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현실을 잘 분석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쵸?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평상시의 전략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평상시에 힘을 쏟았는데 어디다 힘을 쏟았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나라가 강력해지나요?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한 얘기로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38선 앞에 비무장지대 교회 쫙 세워놓으면 미사일 못 넘어오나요? 못 넘어와요? 주하나 못 넘어와? 넘어오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지금의 사드를 하나라도 더 사야지 교회를 왜 짓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솔로몬 때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비록 평안하지만 그 제국을 완전히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세력이 너무 강성하고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협력하다 보니까 주변에 분명히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드러내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잠재된 그러한 문제들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 그 마음을 바꿀 줄 몰라요. 세상은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더 강력하게 올마맬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의 복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나라, 그 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힘쓰시고 무엇에 가장 1순위를 두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자이고 능력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할 때 기도가 먼저예요?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예배드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는 뭘 준비해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가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일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의 흥부와 놀부 아세요? 흥부가 나중에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죠? 제비다리를 고쳐줬다가 제비가 뭘 갖다 주죠? 박씨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막 풍성히 열렸는데 식구들이 하도 배가 고파갖고 따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고 딴단 말이에요. 근데 박 딸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복이 나왔어요. 그쵸? 쌀도 나오고 비단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 소식을 들은 흥부가 어떻게 했어요? 제비다리를 뚝뚝 잃어버리죠. 그리고 지도 싸줬어요. 놀부가 요즘 저 이상한가 봐요. 막 말이 잘못 나와. 놀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부가 심어가지고 박이 막 싸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했어. 근데 놀부는 똑같은 씨를 심었잖아요. 제비가 갖다 준 똑같은 씨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박도 똑같이 열렸어.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흥부는 선을 행하고 박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놀부는 뭐 한 거예요? 악을 행하고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씨앗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지혜가 사용되지 않으면 존귀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후반기에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후반기에도 지혜가 있어요. 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역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꾼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꾼을 써야 되는데 이 일꾼들을 강제로 동원했을까요? 돈을 주고 썼을까요? 왕이에요, 왕. 솔로몬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다 강제로.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강제로 가요? 자원해서 가요? 강제로 가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 안 하죠. 왜? 법이니까.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정승희 전사님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현역 저기도 있고.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 비용을 다 여러분 n분의 1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매일 나와서 같이 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닐 것 같네. 저는 근데 다녔어요. 캐나다에서. 제가 몸으로 일도 하고 돈도 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힘쓰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치? 내가 돈도 내고 일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산도 받고 일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인 동원이었지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강제 동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부름을 받았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을 건축하는 데에 동원이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참여했던 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솔로몬의 성을 짓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과 결혼했던 전략적으로 결혼했던 애굽의 딸, 그러니까 애굽 공주의 성을, 집을 지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당을 지어주는데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같은 일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좋은 결과가 돼서 모두가 다 합평하고 즐겁고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어.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이 되고 중국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렸고 그 모든 나라의 우방 신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중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언제? 바로 우리가 평온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솔로몬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솔로몬은요, 그 지방의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새롭게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되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의 식탁을 누가 책임졌냐면 바로 이 나라의 12지역이 책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서 12지역이 한 달씩 그 성에 뭘 하게끔 한 거예요? 공물을 바치게 해서 그 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한 달씩 하게 되었으면 그것들이 상당한 양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13,000명에서 거의 34,000명, 그쵸? 그 사이 정도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하루에 먹는 양이.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2지역이 한 달씩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 한 달씩 책임지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12그룹을 만들 때, 이 12지역을 만들 때 12지파였을까요? 12지파가 한 지역이 돼서 우리가 땅을 나눌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줬어요? 그 그룹별로 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그룹별로 줬기 때문에 그 그룹대로 갔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했냐면 구역을 족장,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그 12지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다시 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그 지파가 겹치는 부분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룹이 잘 지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룹을 막 쪼개. 그러니까 막 섞어. 문제는 뭐냐면 난 쟤랑 같이 있기 싫은데. 그쵸? 근데 솔로몬은 흔한 얘기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정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결국엔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만들려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평화로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더 장척이 잘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 풍요화로움을 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요. 무엇인가 일을 뒤집는 게 좋아요? 그걸 잘 유지해가는 게 좋아요? 유지해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고생해갖고 한 6개월 세팅을 딱 해놨어. 그러면 이제 그거 여러분들 제일 소망이 뭐예요? 이대로 평생 갔으면 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했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있냐면 그분은 꼭 6개월마다 사무실을 싹 뒤집어. 그러니까 사무실 이렇게 책장이 있으면 책장을 어떻게 하냐면 다 바꿔. 위치를. 근데 집도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먼지가 쌓이니까 배치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먼지를 털 수 있잖아. 그러니까 6개월마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같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혼자 해. 막 혼자 하루 종일 막 해. 그러면서 6개월 딱 세팅하고 잘 있다가 또 6개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바꾸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야 평온하게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바꾸냐 이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먼지는 쌓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개월마다 털어줘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평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온을 유지할 것도 필요하겠지만 평온을 깨는 것도 평온할 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평온을 깨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평온을 깨요 안 깨요? 삶을 흔들죠? 수요 예배. 평온을 깨요 안 깨요? 저번에 우리 주원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수요 예배 나온다고 그랬을 때 고집사님이 아멘 안 했어요. 아니 이것이 상담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다고 그랬을 때 그게 평안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평안할 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깨끗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소망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근데 이 뒤집는 게 무조건 뒤집는 게 아니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평안함보다 오히려 좀 불편하고 오히려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어요. 솔로몬은요 바로 인생의 초반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자 그 복이 그 솔로몬에게 그 성전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함께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후반기에 바뀌게 됩니다. 전국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평안을 찾아요. 자기 계획에 물러, 자기의 지혜에 머물러요. 전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평안을 유지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2월 1일 이 시간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함을 깨는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평안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도 해요. 맞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가 거친 파도 속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궐에 살아도요, 평안하지 못할 수 있어요. 궁궐에 살면 편안하겠죠. 돈이 많으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2019년 12월 첫째 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심고 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2020년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2020년도에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